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먼 이국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서는 추석을 지키지 않아서 명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일정으로 인하여서 몇 주간 에베소서 강의를 멈추었었는데, 오늘 세 번째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망대와 같이 견고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강의할 말씀은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다. 그 인사말 가운데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형적인 어떤 인사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하여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교리는 보통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앙의 뼈대에 해당하는 교리가 쉽게 이해되거나 간단하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제 어떤 지식이 많아지고 보편적인 교육이 확대되어져 있는 오늘날에도 역시 신자들은 이 교리 교육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구원의 교리들을 살펴봤는데 완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겠죠. 당연히 1세기 당대에는 어떤 신학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깊이 궁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로 깨닫게 된 진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번에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맥락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내용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부르심, 속량, 곧 제사함,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 이것은 오늘날 성화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정과 경륜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은 몇 주 전이지만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 경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바를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매니지먼트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치밀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과 경륜이라는 구원의 큰 기둥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서의 첫머리에서 그 개념의 이해가 오늘날에도 어려운 이런 교리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편지를 보통 쓰면 우리가 안부를 묻거나 혹은 일상의 간단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굉장히 좀 성급한 모양처럼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가져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그 의도를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기도의 원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16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감사라는 단어도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이제 어떤 감사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제 찬송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기도와 감사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15절에서는 어떤 기도의 배경을 설명하고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17절, 18절, 19절이 실제로 기도의 문체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체라는 것은 무슨 원합니다 이런 식의 문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엿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 처음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원인을 밝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구원의 교리 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로 인하여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맥을 통하여 조금 더 한정져 본다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죠. 고어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 말의 어투이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이 딱 듣자마자 이거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곱씹어서 자세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 다음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을 하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 신자들을 구원하셨냐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속량하시고 이것까지는 이제 과정이죠. 속량이 뭐라 그랬죠? 죄사함.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결국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냐면 그 마지막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이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자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내가 선교를 잘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신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타났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또한 사랑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들었다 이렇게 오늘 15절에 언급한 것을 보니까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좋은 신앙생활은 아마 주변에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좋은 소문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닐 때 사실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소문난 교회를 다니면 왠지 자신도 뭔가 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거나 영성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더 훌륭한 신자로 거듭나거나 발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큰 유익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예외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형식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3년 동안 끝내고 났더니 뭔가 내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대해 좀 더 알게 됐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뭔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질 것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사실 여기는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표피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성경을 한번 읽는 것도 대단히 버거운 일이 되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면서 겨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혹은 어떤 소문난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하여서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1세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박해 속에서도 100년이 넘도록 존재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란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몸으로 현장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신자를 신자답게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나는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개입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뭐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기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잘 간절한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면 되는 거죠. 어떨 때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근간입니다. 반대로 범사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근거는 뭐 인사를 바르게 한다거나 표정을 온화하게 짓는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고운 말을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겸손한 신앙의 그 표지는 무엇이냐?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즉시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 이것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내가 했다 이런 어떤 교만감에 빠질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역시 사도 바울은 좋은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렇게 깨달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16절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기도가 멈추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가정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외우시죠? 제가 외운다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후반절까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은요 각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을 가지면서 신앙의 기쁨을 항상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신자가 없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멈추면 다른 것도 힘을 잃게 되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영적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늘 기도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근심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끝날 무렵에는 꼬리를 물고 꼭 또 다른 근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심이 사라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근심일 뿐입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근심을 해서 근심이 사라지면 근심이 없겠다는 금언도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말 우리가 웃으면서도 듣지만 진짜 금언이죠. 굉장히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근심 속에 산다고 하여서 매일 한숨만 쉬고 얼굴을 찡그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히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인생은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끊임없는 근심의 연속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한숨 쉬고 찡그리고 혹은 우울하고 분노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목소리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목소리, 표정, 행동, 그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향기가 결국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것도 찬양이고 감사한다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이 되게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근심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바꿔 차라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17절부터 19절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제 기도의 주체죠.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분을 먼저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호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청원, 간구의 내용이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만문의 근원을 밝히는 근본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솔로몬이 그 잠언 가운데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혜는 한 가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시편을 공부할 때, 이제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를 공부할 때 거기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언급한 부분을 살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곧 가장 큰 계시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것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것이 한데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는 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자기 방식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정의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자기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우리의 시행착오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성령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역시 은혜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이 알게 하시고로 끝이 나고 19절 역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안다라는 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에게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신앙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호소를 가끔 하는 것을 목사로서 듣습니다. 목사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내 행동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혹은요, 또 이런 말도 쓰는데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뭔가 헷갈린다는 거죠.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모두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된다거나 알면서도 모르겠다거나 이런 것은요, 아는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면 어떻게 되냐? 알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알면 확신하게 되어져 있고, 알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안다는 말의 의미는 깊이 경험하고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이고, 그런 점에서 이 안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게 하시고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을요,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를 수식하는 하나의 문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고어 가운데서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가로를 쳐놓고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가로를 쳐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중심되는 문장을 살핀 다음에, 요것이 그럼 왜 곁들여져 있을까? 이렇게 살피면 성경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됐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행사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 아시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힘이 행사되어서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을 가만히 보면 기묘한 점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 기묘한 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결국 이제 그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우리가 장차 모든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흠이 없게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죠.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로 완성해 가게 하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영광이 넘쳐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이런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그분의 치밀한 역사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능력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우르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망하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서 그릇된 길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원에 있어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신자도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처음부터 복잡한 교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감동적인 예화도 선교의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설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잠시의 감동, 어떤 울컥하는 감정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교리의 설교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해를 듣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작더라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든지 혹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그 빛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계속 머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라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응? 교회를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연보를 드리면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도 의미가 있고 집사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 빠질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심을 받고 차라리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능력 위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신앙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믿고 확신하며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